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런 마음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댕기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의 가치만 가득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 늘 타령만 합니다. 타령만. 말씀을 받기로, 말씀을 들으면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3번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야, 내가 세상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예수님 믿지만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그게 길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거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잘 안 받기 때문에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믿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받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수련회 4일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좀 목마름을 주시고 갈급함도 주시고 내가 좀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 안 바뀌면요. 교회 다녀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로 나오는데 말씀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얘가 이름이 뭐죠? 보온병, 텀블러? 이렇게. 이거를요 꽉 잠궈 갖고 바닷물 속에 떨어뜨려 갖고 1, 2년 있다 꺼내 보세요. 달라지는 게 있는가?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집니다. 이렇게 꽉 닫고 교회라는 공간에는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저도 알거든요.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영혼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진짜 목숨 걸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죠.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 아니잖아.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도 없죠. 사실은 그게.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1년 뒤에 얘기해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5년 뒤에 만나서 얘기해도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100년 뒤에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절대로 안 던집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변하는데 이거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안 변해.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데 그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도록 우리 좀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좀 주님 앞에 기도를 합시다. 사실은 이런 태도는 수련회 때만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안 믿기로 작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믿기로 작정한 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태도는 결국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매우 빠른 속도로 내 삶이 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예 내가 거부하거나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결국은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노력해야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변합니까 여러분이?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대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하기도 합니다. 언제 변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이 그 속에 담기기 시작하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자기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태도가 없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교회를 다녀도 얘기를 하면 말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련의 소감을 적었어. 딴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반찬이 시원찮다. 이게 다예요. 예. 물론 그것도 적긴 적어야지. 근데 수련의 소감이 반찬이 맛이 없다. 이거면 좀 곤란하잖아. 수련회 또 우리 포식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생뚱맞은 얘기를 진지하게 합니다. 정말 기절초풍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별 생각 없이 들어요. 이쪽으로 듣고 다 나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 받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도 안 믿기로 작정한 자세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해서 순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령만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안 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면 어떡합니까? 타령을 합니다. 예. 언제까지 유통기한이냐, 어느 메이커냐, 뭐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관심 없는 태도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설교 끝나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가 길다. 설교가 짧다. 설교가 너무 강하다. 설교가 너무 부담을 준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성경에 그렇게 적었다고 우리가 다 살 수 있는가?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모른다.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이 타령입니다. 이게요.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멘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에 눈을 뜨고 당신 어떻게 눈을 떴냐고 5번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한 번은 주변 사람이 묻고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도 이 눈 뜬 소경에게 몇 번 물었습니까? 4번을 물었습니다. 너 그 사람 맞냐고? 너 맞냐고? 부모 불러 또 묻고 너 진짜 맞냐고? 4번씩이나
꼬치꼬치 사사치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확인이 됐는데 없었던 일로 무시합니다. 왜 물었어요? 왜 물었어요? 소경의 눈을 뜬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았지만 믿을 마음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다 물어보고 결국은 거부했습니다. 그럼 4번을 왜 물었냐? 왜 조사를 했냐? 믿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을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하나 딱 꼬투리 잡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고로 이 사람은 죄인이야. 안 믿어. 끝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로 결심하면 안 믿을 이유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예. 교회도 안 나올 이유를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 될 거예요. 예. 친절하지 않다, 뭐 질서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타령하기 시작하면요, 예, 그거는 다 교회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해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마음을 닫고 믿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그렇게 아쉬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보다, 증거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수만 가지 표적 봐도 우리 역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묻습니다. 표적 보여주세요. 보여줍니다.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표적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끝없이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인 표적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그 외에는 표적을 안 보여줬습니다. 그다음부터. 왜? 의미가 없으니까요. 보여주면 믿는다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겠다고 딱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와서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보여줘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안 듣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전해줘도 안 듣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안 듣고, 양육인이 전해주는 말씀을 안 듣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와서 전해줘도 여러분은 안 듣습니다. 어떻게 안 듣냐? 그분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천사가 와서 전해줘도 그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게 전해주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 전해줍니까? 내 앞에서 말씀 전해주는 사람 계속 내가 거부합니다. 누가 전해줍니까?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갖고 전해줘도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안 받는 사람은 사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은 받아야 됩니다. 목자가 얘기하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육인이 말씀 전해주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기회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언제라도 말씀을 들으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말씀을 들으면 꼬투리를 잡지 마세요. 안 믿는 눈에는 그게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꼬투리가 많이 보이면 회개를 하세요. 내가 말씀 받는 자세가 틀려먹었구나.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말꼬리를 잡고 꼬투리 잡는 사람은 진짜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끝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러해서 지금 내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줄 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거부하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참 심각하구나. 이거를 깊이 인식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 좀 바꾸어달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달라는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요. 말씀 시간에 좋은 거예요. 중병입니다. 말씀 시간에 좋은 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졸면 끝나잖아요. 어떻게 들어요? 좋은데. 물론 여러분이 다 좋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골로 좋은 분이 몇 분 있어요. 손가락이 다 꼽아집니다. 한 4-5명은 편안하게 잘 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를 조는 것을 통해서 다 그냥 없애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00% 마음을 열고 받으세요. 이게 진짜 복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진짜 그 말씀이 능력인 경험은요. 열고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닫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경험 못합니다. 오순절 방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술 취했다고 비웃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하셔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방언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유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마음이 고쳐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한테 열었다는 얘기일까요? 사단에게 연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의 거짓말은 다 받아들여. 진리는 주면 다 뱉어내요. 이게 복이 있는 겁니까 이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에게 마음을 닫고 있고 엉뚱한 사단을 향해서는 마음을 열고 그 거짓말은 다 받아들여서 도리어 그 거짓으로 말씀을 재단을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놀라고 망한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의 예언이 절대로 내 삶에 응하지 않게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100% 열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축복으로 내 삶 속에 경험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